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은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라든지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 혹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또 등교하고 개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를 수 있죠. 이스라엘은 두 번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사를 해서 소출을 얻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6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여름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은 봄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6월경에 7월 초 정도에 밀, 대부분은 보리를 수확하여서 처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보리맥, 추수할 추라고 해서 맥추 감사절이다 라고 보내죠. 두 번째 수확은 10월에서 11월경으로 이때는 이제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등 이런 과실을 맺는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과실들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한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수장한다.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때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바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곡식을 거두고 맥추감사 절기로 보내고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 거둬들이고 나서 또 한 번 잠사를 드리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는데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그쵸? 그게 교회 달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주는 종이 달력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력에 주일날마다 나와 있는 절기가 적힌 달력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들은 7월 첫 주를 보통 맥추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달력으로 우리가 정해서 이날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해외이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좀 다르게 지켜요.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인도네시아는,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 향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맥추나 추수나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맥주도 감사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 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재료는 똑같지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거둬들여서 저장하기 때문에, 저금하기 때문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두는, 수장하고 저장하는 복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선행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2025년의 절반입니다. 그쵸?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 오늘은
2025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예요. 지금까지 앞에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1월부터 6개월까지 혹시 내가 많이 거둬들인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 혹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네, 내가 인식하지 못한 6개월 동안 이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언제까지요? 추수감사절기까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잘 지켜셔서 남은 하반기 2025년의 후반기가 주 안에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또 맥주절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7절.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두 개의 절기가 다 나오죠. 77절이라는 것이 나오고 새말, 그러니까 한 해의 연말에는 무엇을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맥주절이고 수장절은 무엇이라고 했죠? 추수감사절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맥주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초실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여러분, 초실절이 뭘까요? 이 초실절을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농사를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절기인데 그 첫 번째 수확 중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초실절이다. 처음 실과를 드린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다 라고 불러요. 맥주절은 우리가 거둬들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습니다. 직장을 잡고 처음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이 뜨거운 청년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11조는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감사원금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월급의 첫 것을 전액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웬만한 보통의 신앙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출애굽 또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벽돌 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큰 성을 짓고 막 스핑크스 막 이런 거 지어야 되니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굳게 하는 것이죠. 흙과 볏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이 유일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벽돌 굽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혹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농사질 땅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애굽에서 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가게 하시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길을 열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땅이었어요. 땅.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에 땅 있는 분도 있고 임대해서 사는 분도 있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곳이 있고 임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임대하는 교회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부럽습니다. 땅이란 것은요, 이 땅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정착을 말합니다. 안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농사를 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첫 번째 곡물, 이 밀, 이 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첫 번째 월급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간 수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땅을 얻게 되고 농사를 했는데 그래서 얻은 이 첫 번째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말에 연말에 그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킨 것이 아니라 창고에 걷어들여 쌓여둘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를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없는 종과 같은 우리를 건져 주셔서 땅도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 챗GPT 막 찾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 안 감사? 못 감사?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은 찬양할 때 답을 찾았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바로 당연이 아닐까. 그쵸?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아닐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소출해 있는 것도 다 내 힘이야. 당연한 것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출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의 한자 표현이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느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잘 살았지. 뭐 당연한 건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뉴스와 소식을 통해서 사건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내 생명을 이어주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당연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을 누가 도우십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장소, 햇빛과 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암송학교 센터 예정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방문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광주에서 오신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일반 이삿짐 스카이가 아니라 또 큰 스카이, 그러니까 뭐 뭔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충북 음성까지 차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슷한 차를 정확히는 못 봤는데 대략 이런 스타일의 차였어요. 기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단종이 된 차이고요. 검정색깔 이런 SUV를 타고 오셨는데 연식이 2008년식입니다. 몇 킬로를 탔냐 그랬더니 25만 내지 26만을 타고 계시대요. 굉장히 오래 타시는 거죠. 25만 내지 26만. 진짜 오래 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차가 헤이딜러, 그러니까 중고차, 온라인 중고차 매장에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100만 원 받는데요. 중고차 값이 100만 원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차, 연식이 많은 차, 이제 곧 이제 운명하실 차 같아요. 이제 100만 원이면 뭐 이제 폐차값 정도 받는 차죠. 이런 차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돈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이 차에 대한 애착이 크대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 차에 내가 주는 의미가 크고 이 차에 대한 애착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고차 100만 원짜리인데 수백을 들여서 올 수리를 하셨대요. 수백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힘들게 부품을 구해서 수백을 들여서 이 차를 수리를 하셨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수백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중고차를 사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백을 들인다면 더 좋은 다른 중고차를 사지. 그 차, 100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참 오래된 차를, 25만 탄 그 차를 왜 수백을 들여서 그렇게 수리를 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 차가 꼭 저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나는 자주 멈추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고요. 이 차가 중고가 가치가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세상 앞에서 참 낮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차를 고치기에 수백을 들였던 것처럼 이 차와 같은 나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지불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지불하시기까지 나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 앞에 저는 제 가치가 100만 원짜리 중고차와 같은 가치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저를 고쳐 세우기 위해서 나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폐차시키지 않고 나를 고치시기에 엄청난 지불을 해서 나를 고치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는 약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지불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주저하지 않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 감사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와 당연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와의 삶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높은 곳에 계시며 또 하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작가인 아이잭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신다. 오늘 이 감사 예배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감사가 있으면 부흥하고 뜨거워집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채워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불안과 화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이 왜 이렇게 불같아? 왜 이렇게 버럭버럭해? 곰곰이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식었어요. 감사가 상실되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학교 포기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도 하지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3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학교 시험 마치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아이들을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평택에 극장이 하나 정도 있었나? 두 개 있었나요? 평택 극장, 중앙극장? 하여튼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우리 학교 전체 한 학년이 가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흑백 사진이 그 당시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우루과이의 공군기 571편이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이 비행기 안에는 국가대표 럭비팀, 럭비를 운동을 하는 국가대표팀과 그의 가족과 지인들 한 50명 안쪽으로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조난을 당하게 되고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데르스 산맥에서 72일간을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은 자들 대략 한 16명 정도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얘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요즘 넷플릭스에 떠 있다고 제가 봤는데 날씨가 더우시잖아요. 이런 영화 밤에 딱 보시면 확 식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어떤 장면이 가장 반복되어 나오느냐? 이 포스터처럼 걷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걷겠습니까? 이 영화에 왜 걷는 장면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걷는 만큼 나는 사는 거예요. 계속 걸어야 내가 살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지쳐서 깜빡해서 그 자리에 잠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사, 얼어 죽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걷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야 되는데 이 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와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난자들이 살기 위해 걸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살기 위해, 일터가 살고 더 크게는 나라가 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야 할 제목이 무엇이냐? 기도와 감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물론 감사한 것 있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 내가 당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전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걷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깨어라. 걸어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라.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염려와 근심을 멈춰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간구, 감사로 깨어 걸어 나갈 때 우리는 alive,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후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와 감사로 깨어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매추절은요, 이웃을 섬기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실절은 걷어들인 이 보리의 첫 것을 처음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일씩 7주, 총 며칠이겠습니까? 77에 49일. 그러니까 초실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나머지 77절은 거둬들인 양식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49일 동안 우리에게 거둬들이고 먹을 만한 양식을 수확하게 하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 명령하신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초실절을 보내고 77절 49일을 지켰을 때 그것을 합할 때 바로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11절은 이 오순절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 곡식을 거둬들이고 처음 곡식을 다 모았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파티를 여는데 이 파티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다른 계기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감사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집에서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하지.
말씀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감사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인 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먹이시는데 말씀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믿음교회도 뭐 매주는 아니지만 매달 또 절기마다 함께 이렇게 전교인이 식사를 합니다. 말씀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러한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는 이러한 식탁 공동체에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함께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말씀 공동체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이러한 식탁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말씀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남은 후반기도,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말에, 이 연말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수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이 마지막 절기를 살아가는, 이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